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날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으면 이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있는 순간 여기서 하는 호흡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부가 찬양하고 엘샤다이가 찬양했는데 그거 사실 요즘으로 따지면 유행에 뒤처지는 멜로디입니다. 이거 밖에서 불렀다가는 참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이 벅차오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을 놓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량하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벅차지고 기뻐지고 찬양이 신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완전히 믿어지는 복된 심령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안 쉬워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냐하면 그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고 애를 쓰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 정통교리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장로교단은 그 온전한 고백 속에 서어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다. 이게 개신교 장로교단의 기본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오늘부터 정말 멋있고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오실 때까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절반 정도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만이라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 아이가 아무리 이뻐도 저한테 이 시간만큼은 제가 제일 이쁘다 생각하시고 저한테 집중. 왜?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어떤 선물이죠? 기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또 목사 얘기는 뻔하네. 또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하네. 아니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거 외에 어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단 사이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단 사이비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머무르고 기도 가운데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뒤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뭐야 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와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 이 선포되는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또 울려 찬양이 기도잖아요. 이 찬양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이 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우리가 시리즈 설교 제목입니다. 큰 제목.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이게 뭐한 짓입니까? 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다면 내 보물 내가 풍성히 쓰고 남는 건 또 내가 킵해놨다가 내가 다 못 쓰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보물의 진정한 가치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짜로 그 보물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보물 가져갈 수 있는 거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 내 보물을 사용할 때 하늘 창고에 그것이 은혜로 쌓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1번 설교 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이유는 우리가 그 어떤 보물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보물을 사용할 때 하늘 창고에 그것이 은혜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 보물을 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보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물질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단 한 푼이라도 죽음 이후에 저 내세에 이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관에 팔을 꺼내놓으라고 했잖아요. 뚫어가지고. 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전체를 통일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무슨 손으로 간다고요? 빈손으로 간다. 이걸 알려주려고 관 바깥으로 내 손을 끄집어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진 부를, 내가 가진 보물을,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쓸 때 그것이 하늘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시고 저 천국에서도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이 귀한 방법,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복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신가 봐요. 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지만 천국에서 진정한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보면 가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것, 그게 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건 그냥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부이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 위해 쓰면 은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쓰면 은사는 쓰면 쓸수록 커지거든요. 그래서 록펠러 같은 위대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가난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계획이 없으시면 내가 그냥 가난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 살면서 가난하게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 가난 중에도 악성 가난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악성 가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 높이 들어 쓰시고자 하면, 은사 주시면, 돈을 주시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 가난 중에도 악성 가난이 뭐냐면, 내가 가난하면서 오는 많은 도움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걸 악성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도와야지 뭐. 가진 사람이 도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주는 걸 보고 왜 이딴 걸 줘? 내가 거진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도와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뭐가 빠지면 악성 가난입니까? 감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 중에 이 악성 가난에 빠진 분들 진짜 많습니다. 도와주는 걸 이게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뭐 이딴 걸 줘? 고작 이만큼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에 처할 때도 악성 가난을 조심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걸 악성 가난이라고. 그러면 부할 때는 다를까요? 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것, 굉장히 갈등이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자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형편에 맞게 주시는 은사이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 믿음의 인생을 살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써라고 주신 것을 내가 움켜쥐고 착복하기 시작하면, 나만 쓰려고 하면 그게 위험한 부자, 악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부자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던 내 분대, 내가 뭘 누구에게 감사해?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열심히 애쓴다고 부가 모아지던가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들을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구라 하면 다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손가락 꼽는 이 기업 오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강의하고 나서 본인들이 뭐 자기 성공의 비밀들을 또 쉐어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근데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분들이 똑같이 대답했어요. 뭐냐면 운칠기삼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운칠기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운이 7이고 내 노력이 3이라는 겁니다. 노력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따랐다는 거예요. 운이 때가 딱 맞아 떨어졌고, 소금 가지고 나갔더니 날이 맑고, 우산 가지고 나갔더니 비가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칠기삼입니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운이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3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7임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자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노력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열심히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마 똑같은 기도를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혼자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5,000명분 혼자 먹는 사람보단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복된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 놓치면 악성 가난에 빠지고, 부에도 감사를 놓치면 이 부가 아무 의미 없는 부가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중심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복은 은사입니다 했습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 이 얘기는 다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로 오늘 얘기의 핵심은 돈은 악도 아닙니다. 돈을 나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합니다. 다만 이것을 내가 사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돈을 잘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쓸 때,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에 쓸 때 돈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 그 은혜가 쌓인다. 그런데 이 돈을 내가 움켜쥐고 오직 나를 위해 쓰겠다 한다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복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다 섞여져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자녀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부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야말로 욥, 얼마나 부자입니까? 다윗,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 또 바나바, 얼마나 부자입니까? 바울, 사도 바울,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닙니까? 다 부자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고 세상을 위해 흘려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성경 중에 가난 중에 진짜 가난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신 분이에요. 매일 밥을 굶고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모양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실 육신의 스승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짐승 가죽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가 믿음의 결과라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부자여야 합니다. 부가 진짜로 악이라면 믿음의 자녀들 다 가난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자녀들 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이유는 부가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우스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이 막 죽으라고 싸워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죽으라고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누구 편을 들겠냐는 거죠. 역시 장로님, 우리 보통 가난한 사람 편에 하나님 안 쓰겠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부자 편에 쓰시는 분도 아니고 가난한 편에 쓰시는 분도 아니고 의로운 자의 편에 쓰시는 분이에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내가 가난과 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대로 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랑을 비방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님이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 가난한 편에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의로운 자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가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가난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한 분들은 이거를 흘려보내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가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의로운 가난이 있는가, 의로운 부가 있는가 있습니다. 의로운 가난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 초기 미국으로 건너갔던 개신교도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이 청교도는 이 청빈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왜? 나 이민 간 거잖아요. 척박한 땅에. 그러니까 사실 그게 도착해서 잘 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의 의를 놓치지 말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청교도라고, 정말 청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빈의 핵심은 뭐냐? 가난하지만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또 부자들은 청부해야 합니다. 청부. 뭐예요? 부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주신 것은 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 교만이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백화점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백화점 직원들을 하대하고 막 대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 부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쌓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것들은 게을러서 저렇게 지내니 내가 하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앞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가난할 땐 청빈, 부할 때는 청부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도 범죄하지 말고 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흘려보낼 때 그게 진짜 바른 믿음의 물질관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 가난해도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그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만큼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때 가난할 때는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청빈입니다.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셔서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기억돼요? 청부. 부하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겠다. 이러면 물질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물질이 적어도 힘들어하지 않는 자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결론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우리가 돈이 진짜로 많기를 바라잖아요. 돈 쓰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되어서 그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금방 올라왔던 이 두 줄. 시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 돈이 진짜로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부가 진짜 천국에도 연결되어지는 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 했던 얘기잖아요. 진짜 복은 돈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돈도 의미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삶도 진짜 의미와 가치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의 근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산에 있어요. 산은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척박한 환경이 척박하지 않고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곳이 되었다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가 내 힘이 되니까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험난한 삶을
뛰어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청빈, 청부, 돈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딱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범죄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전도서에 보면 가난하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 하거든요. 부할 때 청부, 부할 때 이거 교만해. 내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주신 거다. 그리고 흘려보내는. 그리고 여러분이 간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돈도, 부도, 건강도, 삶의 모든 것도 비로소 행복해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은혜가 쌓여 주님 앞에 서서도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